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기쁨입니다. 회복의 기쁨. 우리 지난 주일이 예비신자 이른 양 작정 주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영상 기억나실 것입니다. 우리 코미디 우먼 이성미 씨가 조혜련 씨를 위해서 이름을 적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감동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또 우리가 그 작정 카드에다가 이름을 적으셨을 텐데요. 이 중에서는 내 주변에는 안 믿는 분이 없어, 다 믿어 이렇게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이 가족 중에 약간 믿음이 연약하다거나 아니면은 또 구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요.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기에 그렇게 저희들이 이 예비신자 작정 주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작성을 못 하셨더라면은 지금이라도 밖에 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도하고 싶으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꼭 가까운 사람이 아닐지라도 다른 교회 나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 친척이라든지 누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록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름을 적었던 이상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선한 역사를 하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 현대 이 크리스찬들의 문제를 한 신학자는 이 경신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경신이 뭐냐면은 가벼울 경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의 이 문제는 경신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옛날에만 해도 다들 추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조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예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헌금은 빳빳한 돈으로 그렇게 준비를 한다거나, 또 말씀 읽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새 물건을 샀으면 먼저 교회에 입고 오든지 아니면 가지고 와서 감사를 하다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이 선배님들은 물론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보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하구만. 십자가가 뭐길래 저렇게 조아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이 경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공경의 원어적인 뜻은 무겁게 여기다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무겁게 여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볍게 믿는 것, 가볍게 섬기는 것은, 이것은 죄악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며,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러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가르쳐 주셨잖아요. 또 우리의 부모 세대들 분들께서 어떻게 주님을 예배해야 될지 그러한 구체적인 예들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주일날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목욕하고 오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전날 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신앙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 회복의 기쁨입니다. 회복의 기쁨. 그래서 지난 주일이 우리 예비신자 이른 양 작정 주일이었는데요. 그에 맞추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과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할지, 행동해야 될지를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이라면 더더욱 되찾았을 때,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어렸을 적 혹시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자녀를 잃어버리셔가지고 자녀를 애타게 찾으셨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찾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못 만나면, 못 찾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 자녀를 찾았다거나 아니면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거나 해가지고 그랬을 때의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 말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추억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이 뉴스나 이런 데서 실종 사건, 어린이 실종 사건 이런 걸 접하게 되면 그때의 추억들이 또 다시금 기억나기도 하면서 공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겪어봤으니까는 그 잃어버린 부모님은 얼마나 지금 애가 탈까,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갈까라고 말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새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이들 또 들어보셨고 읽어보셨고 설교를 통해서 많이 접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잃은 양, 그 다음에 잃은 동전, 그리고 돌아온 탕자, 잃은 아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잃은 양에 대해서 그냥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예비신자 작정주일도 우리가 보냈고 그리고 잃은 양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격려코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세리를 비롯한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러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그걸 알고 그 자리에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만약에 이게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공지한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어떻게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는데요. 우리 이 영어 성경인데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이라고 그냥 영어 성경의 하나의 일종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다른 거는 뭐 보지만 밑줄 쳐진,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노란거석에 보면은 그 중간에 OFTEN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OFTEN 이게 뭐냐면은 이 종종이란 뜻입니다. 종종. 그러니까는 저게 지금 1절이거든요. 1절의 그 영어 번역인데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종종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입니다. 가끔, 드문드문 이게 아니라 종종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번역에서 보면은 이게 습관적으로 또는 익숙하게라고도 번역을 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또 예수님과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은 뭐 손에 꼽은 이러한 이게 아니라 종종 있었던 것, 그리고 습관적으로 또는 익숙한 그러한 하나의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종종 이들과 식사하시는 것들을 뭐 들었거나 보아왔고 해왔던 것들이니까 아마 그 자리에 있어서 그것을 또 무슨 책 잡을 것이 없나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노란색으로 다녀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저게 이제는 그 죄인들 앞에 이제 붙어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죄인들이라는 그 단어 앞에 붙어 있는 저 단어가 또 주목해 볼 만합니다. 저게 뭐냐면은 유명한이에요. 유명한. 근데 나쁜 쪽으로 유명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악명 높은. 그럼 예수님이 누구와 세리들과 악명 높은 죄인들과 식사 자리를 종종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해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치워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인들 하면은 막연하죠. 그런데 유명한 죄인들 하면은 누가 떠오르나요? 악명 높은 죄인들 하면은 우리는 좀 그래도 범위가 좁혀집니다. 왜냐면은 뭐 매스컴에도 나왔던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여기서 이 악명 높은 죄인들이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술집 주인들, 술집 주인들, 또는 이 정치계와 연결된 이 건달들, 이런 사람들도 해당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웬만한 잡범들은 잘 모르잖아요. 유명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잡범이 아닌 좀 거물급, 유명한 죄인들이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이 또 그 자리에서 또 무엇을 할지, 무엇을 또 잡아가지고 고소할 거리가 있을지 하면서 거기에 모여 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죠. 별명이 뭐죠? 바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별명을 붙여준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뭐 좋은 별명은 아니에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그런 사람.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책에서 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그 일화를 소개한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한때 부목사님 시절에 큰 교회의 이 부교역자로 있었던 시절의 일을 거기에 적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과 이 담임 목사님이 먹고 마시면서 낄낄대는 모습을 보고, 말도 이렇게 좋은 대화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고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말이죠.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 때가 많죠. 근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어울리는 것은 그냥 어울리는 것이고, 그 담임 목사님의 삶이 올바로 되어 있다면은 그거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세리들과 그 다음에 악명 높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에 물들 뿐이 아니니까요. 당연히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가능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보셨죠? 의자 위에 올라 서 있는 사람을 의자 밑에 있는 사람이 떨어뜨리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의자 밑에 있는 사람을 의자 밑에 앉아 있는 사람, 의자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끌어올리기가 쉽습니까? 떨어뜨리기가 쉽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목자 헬퍼 시간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전혀 영향받지 않을 거야, 그런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섰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욕 이런 거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아주 선하시고 담임 목사님께 배우셨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욕이라든지 아니면 음담패설, 나쁜 말들,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걸 사용하는 무리들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이 습관을 쫓아 모였다. 습관적으로 종종 모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왔냐? 왜 모였냐?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것을 습관화들이면 그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수요 예배 시간이네? 가야지. 그냥 당연하게 가는 거 있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네? 가야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곧 리딩 지저스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읽는 시간을 이제 정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읽을 시간이네? 하면서 말씀을 읽도는 그런 습관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또 기도할 시간이네? 그러면서 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예배도 말씀도 또 나아가 헌금도 습관을 쫓아가면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고 물질이고 먼저 떼어놓는 습관이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과 물질을 맨 나중에 두면은 어떻게 되는지 겪어보셨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것마저 드리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도해야지, 나중에 시간 내서 전도해야지, 나중에 시간 내서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그러면은 드라마보다 아니면은 인터넷보다 핸드폰보다 이런저런 할 일보다 보면은 피곤해서 못해요. 그런 게 마찬가지인 거죠. 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헌금을 떼어놓고 그 나머지 가지고 생활하면은
예, 그거에 대한 염려, 그거에 대한 부족분이었는데 먼저 자기 쓸 거 다 쓰고 나면 드릴 것도 모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못 드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우리 본문, 이 본문에서 이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골몰하는 것과 그것을 찾았을 때의 넘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그걸 찾으려고 골몰하고 애쓰는 것과 그것을 찾았을 때 이 넘치는 기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더 나아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극히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극히 소중히 여기는, 세상에서는 뭐 하대받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는 뭐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극히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극히 소중한 여김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이 누가복음 뒷장이죠. 19장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인자에 온 이유가 뭐가, 예수님이 온 이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잃어버렸다고? 그럼 잃어버린 주님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소홀히 여겨가지고 잃어버린대? 응? 잃어버린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와 같은 생각이 들죠. 왜 77맞게 잊어버리고 그러셨대? 그럼 이건 하나님께 하는 올바른 반응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를 방지해주는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도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뤄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양이 따라왔어야 되는데 따라오지 않고 그냥 곁길로 가버린 이러한 사태가 목자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주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잃어버렸다라기보다는 이뤄졌다, 잃어버려지게 되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주인과 그것을 찾았을 때 그 넘치는 기쁨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목자의 잘못이냐, 왜 잃어버리고 그랬대, 이게 중심 내용이 아니고 강조하는 바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주인,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넘치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주인, 그것에 이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아멘. 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또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오염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과 신령함을 전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만큼 그들에게 회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 다음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저희에게라고 말씀했는데 이 저희가 누구일까요? 바로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대상자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원망하여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여. 이것은 신랄한 비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망하다 그런 게 그냥 뭐 왜 그랬대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신랄한 비판, 비평 그런 것입니다. 신랄한 비난이에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이렇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좀 더 각색을 해보면은 이 작자가 이놈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자가 이놈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랍비라고 하는 이놈이 랍비라고 하는 이 작자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른 양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아멘. 네, 비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겠죠.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 잃었으면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을 거 아니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건 실화가 아니라 비유잖아요. 이 비유에서 이상한 점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든 것이 이 목축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목축은 금지된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직업이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목축은 그냥 일반 죄인들이나 아니면은 또 뭐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직업이지, 우리 바리새인들은 거룩한데 분리되어, 이 바리새라는 게 구별되었다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우리가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안 하던, 경시 여기던 그러한 직업이 바로 목축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로 든 것이 목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양 100마리를 소유할 정도라면은 부자입니다. 그 당시 양 한 마리가 순양 한 마리가 대략 8데나리온이었어요. 1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럼 8데나리온이면 대충 가격 오시죠. 5만 원 받으면 5, 8에 40, 40만 원, 10만 원 받으면 80만 원. 한 마리가. 그러면은 100마리가 있었다. 뭐 가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100마리를 소유할 정도의 부자라면은, 만약에 이제 바리새인이나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직접 양을 치기보다는 이 삭슬 주고 목자를 고용해서 자기 양을 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삭슬 박는 목자가 양 잃어버렸으면은 그의 손실에 대한 그냥 배상 처리를 하도록 하면은 되었겠죠. 그런데 이 목축이라는 직업이 금기시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100마리나 되는 양을 소유한 주인이 직접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이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100마리나 가지고 있으면 고용해서 그 사람 그냥 치도록 하고, 그 사람이 잃었으면은 그 사람 보고 찾으러 갔다 오라거나, 아니면은 손망실 처리해서 너가 갚아라, 월급에서 깔게, 이러면 되는데, 이 비유에서는 주인이 직접 100마리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직접 그 양을 찾으러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성경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는 아마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구약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니까. 이 구약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에스겔 34장을 떠올리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에스겔 3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로서 직접 내 양을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 에스겔서 34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찾아 나선다고 그랬을 때 이 성경에 박식했던 이 사람들은 이 구절을 생각해 떠올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죠. 이 에스겔서 말씀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 목자로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이 어떤 당시에 선지자였습니까? 포로기 당시에 선지자였잖아요. 포로기 당시.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고 포로기에 가 있는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있는 에스겔, 그리고 곧 유다는 멸망 직전이고요. 아무튼 그러한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포로기를 살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내가 너희를 쳤으나 다시 싸매고 흩어지게 했으나 다시 내가 직접 모을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러한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이 본문의 비유를 그들에게 하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냐? 얘들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렴, 이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 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축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에 대해서 관대했는데 왜 관대했을까요? 중요하니까. 옛날에도 이 소 한 마리가 집안의 재산이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보면은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어느 날 안식일에 빠졌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은 그것을 건져낸다라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안식일이라도 할지라도 목마르면 안 되니까 데려가서 물 먹인다라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고 말이죠. 근데 이 두 구절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배경이 이 아까 그 질문에 있어서의 그 배경입니다. 뭐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난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여기서는 회당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회당장과 함께 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양이나 소나 나귀에게도 아무리 안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관대하면서 어떻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인색하게 구느냐, 그렇게 정죄하려 드느냐라고 질책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른 양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보다 더 귀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너희가 관대할 수 없느냐라는 거예요. 가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인색하게 구느냐, 관대하지 못하느냐.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지 죄인들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지 세리와 죄인들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세리들과 죄인들은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은 속으로 쯧쯧쯧, 신앙이 제대로 박혀 있었다면 저런 직업은 하지 않았을 텐데, 저런 모자란 인간들하고는 하는 속으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천히 여기고 낮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그 사람들의 마음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와 신앙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쯧쯧쯧. 예.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성도들을 보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군. 또 나와 그리고 또 이런 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이거 나랑은 맞지 않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 저 사람들은 신앙 수준이 너무 얕아. 그러니까 저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 저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네. 근데 나는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셔.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이 성숙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아멘. 5절에 보면 어떻게 했대요?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이 양의 무력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무력하기 때문에 어깨에 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성체가 된 양의 평균 몸무게는 100kg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당시에 목자였고 우리 조 목사님이 한 100kg 된대거든요. 가능할까요? 제가 압사당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비유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비유니까. 또는 그 양이 어린 양에 가까운 양이거나 좀 멜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양의 무력함과 그 양을 향한 주인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찾은 후에 주인은 어떻게 했죠?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았는데 나와 같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의 친구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다. 그러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주인이 하잖아요. 그런데 잃은 양을 찾았음에도 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비유, 잃은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있잖아요. 거기에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함께 기뻐하는, 함께 기뻐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어 행하셨던 그 패턴을 그대로 반복해야 하며, 또한 동시에 그렇게 전도에 참여했던 자들의 기쁨과 함께 온 교회가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인데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잃은 양을 찾음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죄인의 회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찾음이 뭐냐면 회개예요. 죄인의 회개예요. 회개. 이는 누가복음 5장 32절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 그런데 그 회개를 시키시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회개를 시키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는 거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또 비난을 받기도 하시고, 또 수고하고 애쓰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익숙해 있었지,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생소했던 부분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동시에 너희들도 종교의 지도자라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도전을 주는 그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기쁨입니다. 회복의 기쁨.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요? 우리 인간들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게 지음을 받은 그것이 그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타락하게 되었잖아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건 그렇게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특별하게 무엇을 내세울 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작정하셨잖아요. 그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구원하실 자를 이미 작정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유기할 것을 작정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속 안에
있도록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은 그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누군가의 전도와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잖아요. 그 전도를 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잃어버린 양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애씀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그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애쓰고 수고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기보다는 그 목적에 달성이 되었을 때 기뻐하시는 그 기쁨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아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다시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애씀이 우리의 애씀이 되어야 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자녀입니다. 우리를 찾으신, 우리가 잃어버린 양과 다름없었을 그때 우리를 찾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른 양들, 우리는 모르지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주님께로 왔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처럼 믿었다면 그건 이른 양이 맞는 거죠. 그렇기에 그러한 택하심을 입은 이른 양들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